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율법에서 자유로 사랑의 섬김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이 앞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촉구하고 율법 아래에 할례 시도 해악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한마디로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이단들이죠. 그런 이단을 예방하고자 바울은 율법의 논리로서 율법주의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이 자유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맥락에서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그 자유로 자기 악을 가리거나 이제 악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사랑의 어떤 성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그래서 온 율법에는 금지할 법이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성.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온전히 이제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저희가 볼 때는 없어요. 저기 속세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버리고 절에 들어간 사람들도 고급차, 승용차 몇 억짜리 타고 다니는 거, 또 뭐 레저용 차 타고 다니는 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또 뭐 몇백억씩 지원해주고 길 막고 또 관람료 징수하고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목회자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렸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도 기본적인 생활이 있어요. 의식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삶이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는 무언가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율법의 핵심 교리인 할례 해약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고 있는데 다시 어찌 할례를 행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에서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돼? 하면서 이제 그 자유로 인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로 인해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유라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고린도전서 1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자유한 자의 어떤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한 자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그러면 전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고 전에는 이방인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놀고 이방인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 자유함이 덕이 되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한테 고기 먹는 것, 돼지고기 먹는 것이 얼마나 그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고기는. 근데 거기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이 걸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법은 온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이루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는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또 율법을 쫓지 않는다. 그 율법의 또 계명을 육체로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얘기하고 또 성령의 열매와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다. 이거는 이 자유는 뭐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만 자유가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그러잖아요. 613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온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또 율법 하나를 이것만 나는 지켜야 돼. 절기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613가지의 온 율법을 다 지킬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은 결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혀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종욕이 지체 중에 역사요. 그러니까 지체 중에 그 역사하는 어떤 모든 것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결국은 뭐예요? 사망,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곧 죄의 종로로 타는 율법에서 얽매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또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어떤 우리가 행함의 의미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행함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행함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 이것이 율법의 행위냐 율법의 행함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냐 이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행함하면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생각납니까? 야고보서가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시대상에 볼 때에 온갖 것을 행해도 여전히 죄 아래 마음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노마서를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어떤 이신칭의의 어떤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과 야고보서에는 완전히 대칭이 된 것 같죠. 그리고 그 시대에서는 그러잖아요. 온갖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정죄받는 어떤 그런 구도였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을 중요시해요. 행위 구원을.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의 행함이 율법의 행함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행함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함이 없음 믿음은 왜 죽었다고 하는가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뭐하고 부딪힌 것 같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것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나요? 귀신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사단의 소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상을 뭐예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독자를 내가 죽여도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 독자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그 독자 아들 이삭까지라도 바치려는 제물로 바치려는 그 행함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이렇게 주여 한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행함으로 이게 믿음이 있구나.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이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5장 10절에 온 율법이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렇게 그냥 내 이웃사랑. 그런데 야고보서 지금 2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2장 8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함은 율법의 행함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행함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구원 얻었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행함이 필요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냐면 이웃사랑의 행함이에요. 이거는 성화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고 성화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행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구약의 이웃사랑과 신약의 이웃사랑은 그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십자가로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너도 사랑하라. 그것이 뭐예요?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좀 달라요.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이웃사랑을. 친히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을 이루었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이룬 것이고 율법의 요구, 죄에 쌌은 사망인데 자기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기를 믿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십자가의 의미는 율법과 사랑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제가 가끔 한번 말합니다만은 현재 육신을 잃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만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거 그러잖아요. 의식주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다 의식주가 필요하죠.
기본적인 것, 그 이상, 누가 봐도, 저거는 욕심이다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 그러나, 진정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몸을 가질 때, 그러잖아요. 변화되는 몸, 영생하는 몸을 가질 때 의식주가 필요 없어요. 그랬을 때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거예요. 언제나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내 이성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 뿐이에요. 완전히 필요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31절부터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이건 내가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니 이걸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이 진짜 과하냐 아니면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으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꼭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능력 이적 행하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병 고치니까 나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능력 이적도 없으니까 성령을 안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 그 사람에게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불 받아라면 거리 가고 막 성령 받으면 벌벌벌 떤다 하니까 거기 가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냥 병 고친다 하니까 거기서 안수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미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이재롱 목사 딸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지금 건물 안에 있다고 지금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건물에 하얀 것들이 이렇게 딱 사진에 찍히는 거예요. 건물 이렇게 사이사이에. 내가 보고 야 코미디다. 코미디다. 성령이 어떻게 건물에 임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불 받아라 하면 그거 가고 여기 건물에 성령이 찍혔다고 그 말을 맹신하고 왜 성령이 계속 임해 있어야 되는데 또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찍어야 돼.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봐. 그 교회는. 그러잖아요. 또 건물에. 이런 어떤 것들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은 우리가 받는 성령은 이단 교주들이 받았다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지만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해서 가르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이제 영원히 예수님처럼 잠깐 있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어떤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오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장래사를 말한다니까 예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 그 성경의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장래사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될 일이에요. 여기 보면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읽어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 누구에게? 너희에게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제자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예루살렘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잡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너는 뭐 마게다니라 전도하지로 가지 말라.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제자들 앞에 뭐예요? 장례사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도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야지. 그 집회할 때만 불받아라 해갖고 나갔다 들어왔다. 귀신도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집이겠어요? 여러분들 집을 도둑놈하고 주인이 같이 쓰면 그게 집입니까? 도둑놈 소굴인지 내 것인지 누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엉터리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교주를 준 거예요. 교주를. 그러나 성령은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잖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보혜사인 예수님이 재림하면 또 다른 보혜사 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말이 맞는가요? 안 맞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면 서로 상극이라는 거죠. 상극.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만 내가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생각을 이기면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았지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무엇이 더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네, 육신의 법입니까? 서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갈등이 되죠? 갈등이 많이 될 거야. 저도 갈등이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우리 인간, 육신의 소욕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성령의 인도 아래 살고자 하지만, 그렇잖아요. 여전히 나에게는 뭐예요? 기본적인 의식주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혼자면 너무 이러다 고독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어가지고 며칠 뒤에 발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누가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찾아봐주면, 같이 있으면 참 의지가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라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꼭 결혼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두 가지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은 항상 이 육체의 제법과 하나님 법 중에서 하나님 법이 매번 승리하는 확률이 높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뭐고 성령의 일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런 거 보면 이게 안 좋은 거다 또 좋은 거다 이렇게
금방 보고도 분별이 갑니다. 5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데 보면 누가 봐도 내 마음의 양심상으로 봐도 이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육체의 일이에요. 내 육신을 위해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쾌락, 육신에게 어떤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음행, 더러움, 호색, 이건 다 육신의 쾌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뭘 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가, 이거 하나님 믿으라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것을 믿으면 나한테 좋은 것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술, 그잖아. 복술이에요. 예언,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신천지는 스님 복장을 가지고 입고 비구니가 이렇게 그 카페에서 만나고 있으면 다 와갖고 점을 쳐본다는 거예요. 과거를 싹 보고 지금 큰 신을 섬겨야 되고 귀인을 만났으니 그 귀인을 잘 섬겨라. 그럼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과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귀인을 만났으니 잘 그 사람만 믿으면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기 주술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치고 주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누가 원수 맺는 거? 그러잖아요. 다 개인적인 어떤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틀어져서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서로 싸우는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와 바나바와 바울도 마가를 두고 사도행전에 보면 싸웠어요. 다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싸움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싸운 건지 내 개인의 어떤 욕심 또 개인의 성향 이것 때문에 싸운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은 바울의 어떤 성격, 바나바와 성격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는데 마가가 그 길에 수종 들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유턴을 해버렸어.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전도여행을 마치고 딱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이 성격은 칼입니다. 성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어떻게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고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예요. 그리고 성격이 온순하고 좋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하고 티격태격 하자고. 바울은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이 이제 전도활동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칼이 칼.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마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지금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사도가 아니지만 그렇게 회심해서 큰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바울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의 성격입니까? 이 싸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 가지고 이건 먹어야 되니 저건 먹어야 되니 아니면 이거 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교회도 없고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일 갖고 좀 싸워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없죠. 분냄, 시기, 그러잖아요. 시기, 분쟁, 당짓는 것,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당 짓는 거, 그냥 나를 따르게 해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 분열과 이단, 이런 같은 종류죠. 그러니까,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번 훈계야 멀리하라.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거 있어요.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목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그 감독으로 세워놨잖아요. 감독으로. 물론 목사가 뭐 천국 가고 목사가 뭐 더 잘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가 더 잘 믿을 수 있고 성도가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목사가 이걸 잘못됐다 그러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또 자신이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누가 지적하면 자신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도, 고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목사가,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뭐 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그 위신을 내세우면, 그러잖아요. 내 명예를 내세우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래 네가 잘했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아니야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 마음의 법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한테 헛말 또 그러죠. 예. 술 취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 옆에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니까 잘 들어봐 또 얘기하고, 너 지금 내 말 안 듣지? 잘 들어보라니까 지금 또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한다니까 잘 들어봐.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술 취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탕함 그러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 이 안 좋은 것들, 육신의 다 일들이에요. 누가 봐도 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경계한 같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근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쉽게 말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그다음에 희락 그러잖아요. 화평, 서로 싸우는 사람을 막아주는 거야. 분쟁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좀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도 좀 참아보고, 그잖아요. 몇 번 참아보고, 내가 오해한 것이 아닌가. 사람 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이러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그러잖아요. 온유, 절제, 그러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유니까 네가 걸림이 되든 말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남에게 걸림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게는 자유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의 걸림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는 것이 자유자, 곧 장성한 자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5장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어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진짜 제가 좀 불의를 잘 못 봐요. 뭐 내가 특별히 뭐 정의롭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신천지에서 불의를 못 보고 이렇게 제명당해갖고 나왔잖아요. 성격이 불의를 못 봐 그냥. 그래갖고
또 말도 또 직설적이에요. 뭐 잘못된 거 보면 그냥 말해 그냥.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안절부절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아이 그거 좀 목사라는 그 간판을 달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디 안 되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또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누군가 안 하면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못된 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욕 먹더라도 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못된 사람을 하지만 또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는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 가족한테 야 너 뭐 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듣는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면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각오가 돼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해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형제님이 자매님이 나에게 똑같이 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해 줬을 때는 상대방이 그걸 고치면 좋고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나도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야. 젊었을 때는 지는 얼마나 잘나서. 근데요, 이것도요,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껴요, 젊었을 때도. 그러나 나이가 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진짜 힘든 말을 나한테 했구나. 진짜 나를 사랑해서 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러잖아요. 나한테 달콤한 말을 한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쓴 말을 한 사람이 곧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5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다 육신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였다는 거예요. 탐심을 내지 말고 정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행할지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을지라도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죠. 두 가지 법이 싸울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 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서로 투기하거나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핍박이지만 그게 좁은 길이었다면 오늘날의 좁은 길은 내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좁은 길이다. 그걸 절제하고 오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 그런 어떤 것들, 고난, 나에게 닥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에서 변질된 율법주의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현재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수호는 이단들을 올바로 대처하는 것이다. 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두 가지 법 중에서 하나님 법이 항상 승리하는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